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켐에 모았어요. 세켐이라고 하는 곳에 모았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켐에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켐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곳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모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 재판장들,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니까 따로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불러낸 거예요. 따로 이렇게 세켐에서 모인 가운데에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 있었다. 지도 사진을 여러분 지금 보시는데, 지도는 이제 여러분 잘 보이시겠지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세켐이라는 동네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동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세켐이라고 하는 곳은 양쪽에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세켐이라는 동네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산이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 공명이 되면서 말이 잘 들리는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곳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산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밑에 바다 갈릴리 호수 쪽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위에 앉아 있는 회중들에게 마이크가 마치 전달하는 것처럼 잘 들렸다고 하듯이, 여기도 양쪽 산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 공명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잘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세켐인데, 이 세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위쪽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세켐을 중심으로 아래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지요. 그걸 보시면 지금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동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잠깐 쓰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잠깐 쓰세요. 동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북쪽이죠. 왼쪽이 무슨 쪽이에요? 서쪽? 남쪽이죠. 남쪽입니다. 지도에 보듯이 그리심산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간 박스 요단강 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에 율법을 기록한 책을 에발산에다 세우고, 그리심산에서는, 사진을 조금 더 보여주세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베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 산 사이에 세켐이라는 동네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세켐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하면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이유가 뭐냐? 세켐에 모은 이유가 뭐냐? 물론 뭐 세켐이라고 하는 동네가 넓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고 음식물을 공급받기가 좋기 때문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우여곡절 끝에 점령하고 난 뒤에 율법과 저주를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기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한 장소가 또 세켐입니다. 그러니까 세켐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요. 이 세켐에서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음식물을 공급받기 좋은 장소, 이걸 떠나서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너희들이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세켐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단을 받아내게 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켐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게 소위 말하는 세켐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목소리만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세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 언약대로 살 것을 맹세해라. 너희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상기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게 세켐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나 자동차나 비행기를 운행하는 분들은 이 목적지, 이 GPS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비행기는 이 GPS를 넣고 나면 이게 세팅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세팅되고 난 뒤에 떴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바로 자동차에도 GPS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목적지를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넣어놓고 내가 출발하는 곳에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GPS가 말하는 대로 가면 빠른 시간 안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끔 저는 이제 강화도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혹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여의도 좀 가까이 옵니다. 좀 오면 거기에서 이 GPS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러냐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빠져가지고 이 노들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거기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빠지는 차들이 벌써 GPS가 가리키면 쫙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느냐면 글로 안 빠지고 거기로 빠지는 척 하다가, 사실은 이 올림픽대로도 막히면 이 노량진 수산시장 뒷길로 해가지고 노량진으로 빠지는 이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그 고가다리를 건너면 바로 현충원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중앙대병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해마을 앞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딱 빠져가지고 이제 제 딴에는 길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리를 싹 건너서, 그 다리가 옛날에 제가 재수할 때 있었던 대성학원 자리거든요. 그 앞으로 해가지고 중앙대병원으로 해가지고 옵니다. 중앙대병원 쪽으로 오면 거기에 이제 차들이 아주 텅 비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국립현충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당동 갈라지는 길로 고가 타고 딱 내리면 설해마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딱 들어오면 더 막혀 있죠.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런 얘기하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자기 멋대로 가다가 더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죠.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벌써 통계를 다 내서 GPS가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안 막히는지를 벌써 알아서 시간 계산을 다 해놓은 거죠. 물론 그 중에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게 목적지와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켐이라고 하는 도시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너희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요걸 다시 한번 죽기 직전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영적인 위치에서 이탈하면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멸절시키게 되니 말씀이 다시 경고하기 전에 너희들의 영적인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세켐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영국 배경으로 소설을 많이 썼어요.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 거지 톰 켄티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날 이 친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생긴 것도 비슷해. 이 톰 켄티라고 하는 이 거지 소녀는 국어를 하다가 왕궁에는 뭐가 있나 보려고 왕궁 근처로 가서 국어를 하고,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왕궁 밖으로 나오다가 둘이 딱 만났어요. 장난삼아 둘이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바꿔 입었던 그 일이 화근이 돼서 왕자가 다시 거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왕자가 거지 생활을 계속하게 되죠.
거지는 왕자로서 수업받은 것도 하나 없고 역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왕자 노릇을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물론 왕자는 왕자의 자리로 가고 거지는 거지의 자리로 가긴 됩니다마는 그 화근이 뭐냐? 그건 자기가 누구인가 이걸 바꾸고 싶어하는 장난삼아 했던 일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들이고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영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켐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가 알리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했던 그 영적인 위치를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세켐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켐에 불러 모은 거죠. 자, 이 세켐을 얘기하면서 저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도시 세 군데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 그 세 군데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나오는 이 세 도시의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도시를 먼저 세켐 말씀해 드렸고 두 번째 도시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12개의 기념비를 각 족속대로 숫자대로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 왜 세웠느냐면 요단강을 건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건너자 이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월하게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요단에서 가져다가 이곳에 기념비를 세워라. 건너자마자 그곳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본부처럼 헤드쿼터처럼 사용했던 곳이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논산훈련소가 있는 곳이겠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던 도시가 길갈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다 그곳에서 뭘 받았느냐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들의 전투력이 상실됐다는 얘기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상실된 전투력 때문에 적들이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할례를 받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은혜를 기념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언약대로 받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처음 세웠던 장소, 그게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인 이 세켐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이 길갈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갈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의 길갈은 어디일까? 하누리교회일 수도 있고 기도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분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런 장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길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롯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롯, 아브라함의 장조카입니다. 삼촌 아브라함보다 욕심 사납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땅같이 비옥하다 해서 그 땅을 택해서 자신의 거처를 옮긴 사람이 롯입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과 배반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황심판부를 받게 되는데, 그 유황심판부를 받으면서 롯은 전 재산을 잃었고 반려인 아내도 잃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와 몰락의 자리로 내려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막 멸망시킬 때 롯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대체 살 수 있는 거주지로 소개한 곳이 어디냐면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소알. 소알에 가서 살아라. 내가 거기 가는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소알에 가서 살아라. 그런 롯이 소알에 들어가서 살았느냐? 19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알에 살기를 두려워해서 굴로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굴로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택한 곳이 어디냐? 굴이에요. 굴. 두려움으로 택한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딸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냐? 굴이에요. 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자리인 소알로 가면 되는데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또 여기도 유황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지 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자꾸 굴로 가요.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길가를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길갈이나 소알을 떠나지 마시고 길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약속과 말씀을 따라 소알이나 길갈에 머물러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내가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를 상징하는 도시다. 마지막 세 번째 도시가 실로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참 제가 말을 이렇게 장난이라고 하고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참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싹 얼굴에 비치면 되는데, 저 위에서 한 2분 정도, 밑에서 한 3분 정도만 웃지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넋을 놓고 앉아 계셔요. 여러분, 설교할 때 가끔 머리를 조금씩만 쓰세요.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쓰시면 피곤해지잖아. 조금 쓰세요. 그 목사가 말하다가 실로, 정말 중요한 도시가 실로입니다, 그러면 한번 쓱 웃음을 이렇게 웃음기를 띄워보는 그런 반응은 좀 있어야지요. 너무 반응이 없으시네. 실로 답답합니다. 이 정도. 자,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같이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가 자주 나오는 도시입니다.
회막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초창기 수도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다윗성이 만들어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행정의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의 도시가 어디냐?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도시,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 세 도시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길갈은 승리의 12기념비가 세워진 은혜를 받은 장소를 가리키는 말, 가리키는 도시. 세켐은 하나님의 언약, 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진 장소, 그게 세켐. 실로는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장소. 실로는 임마누엘, 세켐은 언약, 길갈은 은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도시를 읽을 때마다 그 도시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도시를 여러분 정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막이 있는 실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막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지난달에 우리 정용호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회막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막에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예, 아유, 잘 다녀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안 가시고 집에서 노셨죠? 네. 좀 유익하게 좀 다녀오시고 그러세요. 갔다 오신 분들 앞에 지금 한 4분 정도가 손을 드셨는데 그 4분에게 묻습니다. 회막에 가보니까 묻는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지금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제가 설마 묻겠습니까? 윤 목사는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다 답을 준다고 했지요. 답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묻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회막에 가보면 거기에는 금으로 쌓여진 벽이나 아름답게 술을 놓은 천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천장이나 또 금으로 쌓인 벽이나 뭐 이런 문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회막, 성소, 지성소, 이방인의 뜰, 남자들의 뜰, 뭐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까지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뭐 물두멍 있고 뭐 쭉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 만들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만들었을까 생각되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질문하려고 손을 들라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질문해서 대답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회막이 만들어지면서 안 만들고 손을 안 댄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뭐 답이 없으시죠?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바닥입니다. 이 바닥에 관한 내용이나 글은 전혀 없습니다. 바닥을 어떻게 해라, 바닥을 뭐 나무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방부목으로 처리를 해라, 바닥을 뭐 타일로 만들어라. 바닥에 대한 내용은 회막의 명령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 회막의 바닥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고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 신앙인은 땅이나 바닥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장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우리의 눈길을 두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은 바닥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한숨 쉬시면서 땅이 꺼져라, 바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보고 힘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땅 보고 언제 한숨 쉰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땅이나 바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닥을 만들지 말라 하신 거예요. 실로는 우리의 신앙의 신조를 가지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회막이 거기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막이 있는 실로, 그 실로가 주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땅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에게 계속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키는 땅으로부터 잽니다마는 땅으로부터 재는 키가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재는 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으로부터 재는 키는 저는 1m 70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재는 키는 저보다 작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꼭 땅으로부터 재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을 어디에다 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제일 재간이 있습니까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나쁘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다. 그게 실로가 주는 교훈이다. 세켐은 언약, 길갈은 은혜, 회막은 임마누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기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교훈을 주는 곳이다. 이 세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세 도시만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세켐 1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만 더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강 저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5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3절과 15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강 저쪽입니다. 강 저쪽. 지난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롯이 시날 왕과 엘람 왕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병을 일으켜가지고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느냐면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와서 보고를 해요. 도망한 자가 와서, 즉 이 엘람 왕과 시날 왕이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격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기서 처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히브리라는 말을 쓰고, 또 히브리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지칭하는 단어가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히브리라고 안 해요. 자기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히브리라는 말 안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에 쓰는 단어가 히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 3절에 보면 강 저쪽에서 거주하던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풍습대로 살 거냐?
강 저쪽에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조상들의 행태를 그대로 본받을 거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거냐, 선택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 저쪽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 우상 숭배를 하는 곳,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장소가 어디냐? 강 저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을 아브라함처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로서 살기로 작정한 강을 건넌 결단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강 저쪽에서 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문화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망에서 영생으로 강을 건너 우리의 자리를 옮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강을 건너 축복의 자리로 옮겨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소개서인데 히브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거기 히브리서에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강을 건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강을 건너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게 히브리라고 하는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사는 강을 건넌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3장 1절에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을 건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 사망의 자리를 떠나서 강을 건너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소외받고 배척받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의 강을 건너셔야 되고, 그 건넌 자리에서 다시 강 저쪽으로 가는 일이 없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도시, 세켐, 길갈, 실로, 이 도시가 갖는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 생각하셨고, 이 도시에서 우리가 다시 강을 건너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강 저쪽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 3절과 15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강을 건넜으니 히브리서 3장 1절 12장 2절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강을 건넌 사람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